저는 오늘 이야기 나눌 박현철이고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며 채식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3, 40분 정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어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 단체에서 한번 발표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대부분 채식에 관심이 있으신 정도인데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훨씬 더 좀 깊이 관심이 깊으시거나 직접 채식을 실천하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이라서 약간 긴장되기는 하네요. 네,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모양이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어람은 어, 그 한국 교회에서 좀 필요하다 싶은 이야기들을 발굴해내서 담론을 만들고 또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뭐 강의나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어떤 액션들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이따가 이제 발표 때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비거니즘을 요즘 좀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잡고 있어서 이제 지난번에 이런 발표를 했고 또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나 숨탄 것들의 교회 임서윤 목사님이랑도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 동물권 모임인데, 저는 사실 동물권에도 관심은 있고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제가 채식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으로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제가 채식을 하게 된 과정과 또 그리스도교와 비거니즘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서로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거니즘에 대한 설명은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따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신념에 따라서 동물로 만든 모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행동, 이 비거니즘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종류와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다 아실 것 같고 요즘 비건이 트렌드가 돼서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보니까 그 기업체들의 그런 사보나 기업체들의 매거진에도 이 비건 트렌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정리해보면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증가, 뭐 반려인들의 증가와 같이 트렌드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기후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점이나 건강이나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건이 트렌드가 된 것 같은데, 음, 저는 아까 처음에 비거니즘 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념에 따라 동물로 만든 모든 제품의 소비를 거부한다. 비거니즘은 하나의 신념 체계라고 생각하고, 어, 그 신념 체계로서의 비거니즘이 기독교와 되게 큰 공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 생활 습관을 갖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기저에는 특정한 신념 체계, 그러니까 소위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신념 체계가 있죠. 그래서 이 신념 체계는 명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하나의 신념 체계고 또 제가 은연중에 살아가고 있는 가부장제의 이 사회 안에서는 저는 또 가부장제라는 신념 체계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의 삶과 실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신념 체계들이 작동하고 그 신념 체계가 사람들의 이제 행동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비거니즘이라는 거는 생명과 동물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작게는 식습관, 크게는 식습관 이외에 뭐 입는 것이라든지 모든 소비하는 습관, 행동하는 모든 실천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념 체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념 체계라는 점에서 비거니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가진 신념 체계
좀 더 온전하게 하고 또 더 나은 신념 체계를 갖고 더 나은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비건이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 사진을 넣었는데 저는 굉장히 고기를 좋아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었고요. 여기는 제 친구 집인데 제 친구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그 집 집들이 선물로 제가 이 바베큐 그릴을 선물하고 맨날 그 집에 가서 고기를 굽던 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청어람 활동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청어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청어람 활동을 정리하면서 5가지 키워드를 청어람의 핵심 질문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앙, 신학, 사회라는 게 좀 큰 3가지 축이 되고요. 신앙과 이 사회 사이에서 신학적 성찰과 해석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큰 미션이고, 그 중에 가장 세부적인 2가지 주제로 페미니즘과 비거니즘을 잡았습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비거니즘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피조 세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의 출현, 기후재난이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입니다. 비거니즘은 착취적이고 파괴적인 우리의 삶과 신앙의 문제를 연결하여 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실천을 도모하고 피조 세계와 공존하는 기독교 신앙에 관해 함께 배우며 고민할 실천적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청어람에서 비거니즘을 키워드로 잡은 어, 이유이고 그 설명인데요. 사실은 요 키워드를 잡을 때 저희 안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키워드를 내놓고, 사실은 페미니즘도 사실 한국 사회나 또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한 그런 주제인데, 어,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때문에는 욕을 많이 먹었고, 비거니즘 때문에는 좀 놀람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비거니즘 같은 걸 뭐 약간 이런 느낌 막 실제로 저희 이제 굉장히 제 이사님 중에도 뭐 버거니즘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비거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때는 사실은 기후위기나 생태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다 너도 나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솔직히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를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아, 저는 좀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후위기라는 건 너무 거대하고, 뭐 탄소 중립, 뭐 교회 같은 데서는 이제 뭐 탄소 금식,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좀 거대하고 막막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탄소 중립에 뭐 이렇게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한테 좀 와닿지 않았고, 좀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폭과 주제를 좀 더 좁히고, 좀 더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 키워드를 잡아보자. 이제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비거니즘이 사실은 기후위기나 생태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훨씬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키워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때 이제 저희 동료 중에 비건을 막 실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비건 실천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이런 문제의식과 이런 실천을 해야 하는 거라면 굉장히 우리 키워드로 삼고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고 그래서 비거니즘이라는 키워드 하에서 뭐 그냥 탄소 중립 이런 거대한 이야기보다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거니즘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뭐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북클럽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비거니즘 북클럽이라고 잡아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책도 읽었고요. 이건 그야말로 비거니즘에 대한 책이었고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태신학에 대한 책도 같이 읽었고 동물신학의 탐구라는
책, 동물신학에 대한 책도 읽었고, 또 다른 책들도 여러 개 읽었고요. 최근에 2023년에 읽은 책은 이제 기후위기 북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기후위기 기도인연대랑 같이 진행했었는데, 탄소사회의 종말,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적을수록 풍요롭다. 이런 책들을 어, 읽었습니다. 저한테는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손은 신을까라는 게 좀 이 책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비거니즘을 처음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 책이었던 것 같고요. 육식주의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인간한테 육식이 자연스러웠던 게 아니고 육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육식주의자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신념과 가치를 만들어서 육식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드러내주는 그런 효과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형태가 비건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책은 2023년에 읽었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가운데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신학자가 쓴 기후변화를 성찰하면서 신학적인 성찰을 하는 그런 책인데, 어, 이 책은 신학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전환을 좀 가속화시키고, 좀 제 신학적 전환의 틀이 되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사인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신학적 틀이나 신학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셀리 맥페이그의 기후변화와 신학의 재구성이 사실 뭐 앞서 나왔던 이 동물신학 뭐 이런 책이나 생태신학에 대한 책들보다 이런 책도 사실 큰 영향을 저한테 주긴 했지만, 이 맥페이그의 책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 기본 틀이 되는 지금도 사실 이 맥페이그의 문제의식이 저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 되는 그런 전환을 주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비거니즘 북클럽 하면서 책만 읽은 게 아니고 뭐 그런 채식 식당 서로 방문해보고 이야기하기 뭐 이런 프로그램도 했고, 뭐 제로 웨이스트나 하루 한 끼씩 채식 실천해보는 채식 챌린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 뭐 같이 하여튼 먹고 마시고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채식 실천하는 동료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채식을 실천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어, 실제로 제가 채식을 실천하게 된 거는 이제 작년 3월부터입니다. 그런데 기도문을 저희가 청람 활동하면서 또 제가 계속 썼거든요. 기도문을 계속 썼는데 여기 카드에 있는 기도문이 저희가 이제 청람에서 여러 가지 기도문을 발행한 것 중에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하는 기도문의 일부예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네. 그래서 기도문을 제가 2017년 4월 5일 식목일에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터 사실 뭐 저는 여러 가지 생태신학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켈트 기독교, 생태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켈트 기독교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서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했었는데, 이제 2017년에 식목일에 이 기도문을 쓰고, 그 이후로 제가 어떤 생태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그런 식목일 같은 날에 이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제가 쓰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구체적으로 채식을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월하면서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기도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비로소 결심을 하고 완전 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채식하게 된 것도 저희가 이제 사순절에는 채식 챌린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하루 한 끼씩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다 굶어버리자가 아니죠. 다 끊어버리자. 그냥 다 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해서 네,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학습과 실천 과정에서 제가 채식을 실천하게 됐고, 또 그 아까 지금 얘기한 저희 청어람에 같이 일한 동료한테도 많이 배웠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친한 선배와의 만남에서 그 선배는 제가 한 20년 넘게 알고 있는 대학 시절부터 선배인데 채식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10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이 왜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국 사회에서 메이저인데, 어, 그, 이제 유학을 하고 대학 교수거든요. 유학 시절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학 시절에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 인종 문제로 그런 차별받는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한국 돌아가면 계속 메이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수자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채식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채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한테는, 어, 좀 충격적이었고, 채식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념 체계이구나. 그리고 그 신념 체계 하에서 바른 행동들을 실천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고, 또 뭐 예전에 그 클럽하우스가 유행할 때 여기 원일님도 계시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분들이랑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그중에 비건이신 분들이 계셔서 비건과 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만남과 우정 속에서 또 감시와 지지를 받으면서 제가 채식 채식의 관계망에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음, 네, 이 부분은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이 좀 주절주절 길어지고 있는데, 어, 결국 저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수행과 실천, 이게 먹고 입고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면에서 비거니즘이 저의 기독교 정체성을 좀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색깔이 이제 소위 좀 해체적이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데 전통적인 교리와 전통적인 교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그 한계를 좀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이 비거니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제가 좀 더 한 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한계들을 많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그런 가능성을 본 것은 비거니즘이 소수자와의 공감, 그리고 그 교차성 속에서 사유할 수 있다라는 매력, 그리고 소수자들의 여러 경험들과 교차성을 갖고 있는 신념 체계이고 실천이라는 점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있어 비거니즘을 통해서 배울 게 많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으로 비건이 됐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비건은 아니고 저는 해산물은 먹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지향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기독교 신앙이 비거니즘과 어떻게 만나는지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하면 보통 코멘트나 질문 안 하시고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한 네, 질문이었습니다. 아, 기독교 전통 속의 채식 문화를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성경에서 채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에게 허락된 음식이 씨 맺는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만이 허락됐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근데 또 학자들에 따라서 그렇다고 육식이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육식을 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에덴 동산에서는 채식이 기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다가 그 에덴 동산이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채식 상태가 유지됩니다. 육식이 허락되는 게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육식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아주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을 때까지 채식이 기본으로 됐다는 것은 성경이 쓰고 있는 이상적인 그 상태가 채식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채식의 가능성과 가치들을 좀 어, 그래도 많이 이제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제 처음 시작이라면 그 뒤에 이제 구약의 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송아지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어린이가 뭐 독사굴에 손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군다 하는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도 채식,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채식.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처음과 끝의 이상을 채식에 두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채소를 먹으면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건 그냥 단지 채소를 먹으면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소를 먹으면 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살찐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이 채식이 지향하는 생명과 평화의 문화와 육식이 지향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네. 육식을 낳게 되는 어떤 이 폭력의 문화를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데, 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꾸고 그다음에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약간 이제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되는데 이 구절도 가만히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냥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배우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왕자리에서 끌려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처럼 풀을 먹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교만과 그런 권력을 벗고, 어,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자리는 소처럼 풀을 먹는 자리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이 예언서에 보면 그 이상적인 세계,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인상적으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큰 나무를 많이 이야기해요. 에스겔에도 그 강가에 뭐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약에 쓸만하고 모든 사람들의 음식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소위 그 주지 육림 같은 거기는 뭐 기름진 먹거리가 가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이상향으로 그리는, 적어도 구약 성서에서 이상향으로 그리는 세계는 채식이 기본이 되어 있는 세계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식을 하지 않으세요. 뭐 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일단 오병이어에서 물고기를 드시고, 그다음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한테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채식이었다라고, 비건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히 예수님이 육식을 금하거나 그런 구절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이제 그 사도행전이랑 바울서신 뒤쪽으로 넘어가면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구약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신약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정들이 폐지되는 게 이제 기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게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절들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 규정을 다시 재해석하는 결정하는 구절인데 거기 보면 우상에게 바쳐 들어진 음식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할례는 받지 않고 이방 문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는 하되 어느 정도의 음식 규정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린도전서에 가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음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고기를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울이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바울이 고기를 자기는 먹겠다라든지 고기 먹는 거 우상에 바친 제물 뭔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는 이걸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긴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이야기도 우상에 바친 제물이나 고기나 이런 음식 규정이 아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누군가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리고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으면 자기는 그거를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건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오늘날 고기를 먹는 게 다른 피조물들한테 동물들한테 비인간 동물들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어, 말할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이 비건을 실천함으로써 내가 어떤 새로운 가치와 어떤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어떤 복음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바울이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약이랑 신약에서 뭐 이런 구절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대 중세 교회에서도 엄격한 음식 계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육식 금지 규정이 실제로 먹는지 안 먹는지와는 관계없이 규정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가면, 근데 이제 이 채식 문화 자체가 종교개혁 때에 많이 이제 희석이 되는데, 사순절 소세지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순절 때 육식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그 율법주의적이고 허례허식이다라는 문제의식이 계속해서 자란 거죠. 그래서 이런 면벌부나 이런 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온 거였는데, 아, 그 스위스에서 그 츠빙글리가 그 사순절 날에 소세지를 먹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순절 소세지 사건인데, 근데 츠빙글리는 그때 소세지를 안 먹었는데, 아무튼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뭐 계기가 된 사건도 있었고, 루터나 깔뱅도 육식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맥락은 가톨릭에서 육식 금지를 굉장히 이 제도적으로 허례허식에 가깝게 하고 있어서 그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루터와 깔뱅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 이후로 전체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이 채식에 대한 거나 육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가톨릭에는 여전히 금욕 전통이 남아 있고 프로테스탄트 일부에도 안식교나 구세군에 육식을 금하는 교파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네,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좀 나이 드셔서 이 채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분들도 사실은 안식교에서는 그 위생 문제로 접근하지 이걸 종교적인 의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독교 전통 속에 이런 채식 문화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성경 구절이나 뭐 이 전통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어떤 윤리적인 약간 아주 규범이 아닌 어떤 그런 원칙들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신학적이고 사회윤리적 함의를 조금 더 우리가 찾아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비거니즘에 대해서 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형성을 위한 수행으로서의 기독교와 비거니즘이 제가 어, 이 기독교와 비거니즘의 관계에서 찾아낸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가 수행의 종교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종교라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은혜로 얻은 구원 이후에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얻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숙의 과정에서 훈련이나 제자도 등이 필요한데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 훈련과 제자도 그러니까 디시플린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화를 위한 제자도는 그냥 교훈을 배우고 그냥 훈련을 하고 뭔가 그걸 습득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실천과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형성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서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실천하고 더 배우고 더 실천하고 하는 그 형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수행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행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연습하고 좋은 삶의 어떤 방식,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는 이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성숙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라는 게 사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소위 내적인 영혼을 위한 훈련에만 집중돼 있고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구체적이고 그런 실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구제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하는 정도이지 진짜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실천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았거든요. 거기다가 기독교 안에서는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성찬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은유이자 또 강력한 실제인데, 이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기독교 안에 너무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민하는 이 비거니즘은 포메이션으로서 그리고 그 포메이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연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 인사이트를 기독교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육식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자기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더 잘 먹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은 바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거부하고 생명과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종교로서 기독교와 비거니즘인데요. 이혜령이라는 분이 쓰신 바닥을 기는 창세기라는 되게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바닥을 기는 창세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창세기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한 3분의 1 정도가 채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창조 때 주신 먹거리가 왜 채소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가 보자. 하나님은 먹거리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먹거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대한 의지를 담기 원하셨다. 그것이 바로 채소를 먹는 세상이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세상,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평화로운 세상이 의롭고 선한 세상이다. 그러므로 채식이야말로 먹거리에 담긴 하나님의 율법이며 법도와 규정이고 질서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억압하지 않고, 어, 서로 잡아먹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안에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의 상이 그려져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서로 죽이고 서로 힘으로 빼앗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그런 것들을 사실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거를 벗겨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그거를 제대로 잘 벗겨내지 못하면, 성경 속에 있는 폭력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폭력성, 그리고 성경적인 인물들의 폭력성을 제대로 벗겨내지 못하면, 저는 이 21세기에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힘이 에,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힘이 있더라도 사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힘과 같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의 교차성 속에서 복음을 증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바닥을 기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먹거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읽어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왜 채식만 허락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이 포커스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하나님이 채식을 명령한 이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을 허용한 이유, 그리고 나면 다시 성경에서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들은 좀 벗겨내고 극복할 것들은 극복해내고, 그다음에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이 이상이 담긴 구절들은 다시 재해석해내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비거니즘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채식주의자의 눈으로, 그리고 동물들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어,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인간 동물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실천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비거니즘이 이것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비거니즘의 시선을 빌어서 이런 새로운 해석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육식하는 그리스도인보다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 선교적인 과제와도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독교와 비거니즘인데요. 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셀리 맥페이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세계는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는 세계다. 행복한 삶에 대한 이런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처럼 불의하며 지속 불가능하며 실제로 잔인하고 끔찍한 세계에 그냥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든다. 세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네. 이 말이 전 너무 멋있었어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어,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의 비전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비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전통적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냥 천국이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일종의 선언적인, 그냥 죽어보면 그렇게 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셀리 맥페이그가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 오늘날 셀리 맥페이그가 이 질문을 하거든요.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라고 말하겠는데, 오늘날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가 이 세계를 향해서 이런 비전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보여주는 비전이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냥 자기중심적인, 어, 영혼 중심적이고 내면 중심적인 그런 비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런 면에서 셀리 맥페이그가 우리 자신과 하느님에 대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인지 다시 질문하고 답하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셀리 맥페이그는 뭐 지금 요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몸으로서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된 감각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타자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셀리 맥페이그가 어,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위기가 발생한 이 세계, 를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결된 감각과 타자에 대한 새로운 감각, 그리고 어떤 겸손하고 소박한 실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그 부분도 의미가 있었지만 이 책의 셀리 맥페이그 이야기를 보면서 비인간 동물들과 동료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제가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셀리 맥페이그가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동물들과 더 연결된, 다른 피조물들과 이 창조 세계와 더 연결된 어떤 어, 그 그런 느낌을 어,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추동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고, 비거니즘의 실천이 저한테는 이런 감각을 좀 깨우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비거니즘의 실천이 저한테는 신학적 재해석 작업이고 신학적인 실천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네, 요거는 네, 이건 그냥 제가 쓴 부분인데요. 방금 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니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육식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제 이 종말론적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신학적인 부분한테에서는 더 중요하지만 사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동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타자와 더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이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 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 더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을 낳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비거니즘에 더 배우고 싶고 또 비거니즘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싶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삶과 신앙을 위한 수행과 실천을 멈출 수 있는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희생과 증언을 멈출 수 있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상상을 멈출 수 있는가? 저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실천을 계속해 가기 위해서 비거니즘이 의미 있고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 비거니즘과 관련한 말씀으로 읽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할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